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함께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8월이 한 해의 그 8월이 지나가고 이제 9월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추석이 코앞이네, 또 쉴 날이 넘쳐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연말이 금방 다가오겠구나,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주신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들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딱 1년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갔는데 참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나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감에 있어서 되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뭘 하고 지내왔는가, 이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사회인 것 같아요. 미국은 시간이 빨리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뭔가 내가 해왔고 가족들과 이뤘고 뭔가 직장과 사업 속에서 해왔던 것들이 내 눈에 딱 보이는데, 한국은 너무나 바쁘게 흘러가니까 내가 뭐 해왔지? 가족들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고 막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바쁨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공간을 얼마만큼 내어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그 바쁘다는 단어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 입술에는 바빠,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도 집안일 잠깐 돌아보면 집안일이 끝이 없어. 그렇죠. 저는 가정주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제가 많이 들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살아보면서 밥도 해야 되지, 설거지도 해야 되지, 빨래도 해야 되지, 집 청소해야 되지 하다 보면, 공부도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요? 눈에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뭐 창틀부터 해서 막 끝도 없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해가다 보면 그 정리는 끝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처럼 이 바쁜 시간 속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공간과 또 우리의 시간을 얼마만큼 내어드리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쉽게 저는 하나님께 제 시간과 제 삶의 여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세요. 바쁨 속에서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그 바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제목에 보면 더 가까이라고 해놨습니다.
바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계세요. 더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나는 아직 너와의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너는 나를 찾지만 나는 아직 너를 잘 모른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친밀하고 긴밀하고 아주 애정이 넘치는 관계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어때요? 아멘. 믿음의 아멘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까워진, 친밀해짐, 이 영어로 클로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저는 참 이 뜻을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거리의 개념으로, 위치적인 개념으로 가까워졌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그 친밀함 속에서 가까워졌다. 이 두 가지의 이 관점으로 뜻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위치적인 관계, 위치적으로 가까워져야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과 관계하는 것처럼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야, 저 둘은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는 친구인 것 같아. 이 사람이 저기 가면 그 사람이 꼭 따라와.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같이 해. 누가 봐도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내가 원할 때 있어야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지 언제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품으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주께 가까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보니 가까이 가길 원한다고 여러분도 고백하셨어요. 하지만 이 위치적인 가까움은 신앙생활에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있다라고 하신 분은 왜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1대1 관계 속에서 그분과 끈끈하고 단단하고 친밀하고 가까워지길 사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근데 그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 중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았어요. 욥기서를 한번 봐볼까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재난과 그 고통들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욥기서 1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욥과 누가 있었나요? 사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 14절을 볼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완전 다른 질문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유명인들 참 많잖아요. 뭐 어른들은 여전히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여전히 임영웅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근데 잘 알잖아요. 어떤 노래를 불렀고 몇 년생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뭐 알아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아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좋아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알지만,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과 여러분의 그 관계가 있나요? 친밀한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잘 알 뿐이지, 그렇죠?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 또 수많은 종교 서적들을 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 공부한 사람, 역사를 공부한 사람,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 어쩌면 저희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죠.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싶고 식사도 하고 싶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 이 사람의 장단점은 뭔지, 요즘 사람들은 그 사람의 MBTI까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들을 알아가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 관계가 친밀하고 긴밀합니까? 아니죠.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그 너머의 것들이 하나 둘씩 더 보이기 시작하고 알게 될 때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배우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뭐 장단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MBTI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이거 아멘 안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건데. 예, 아무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연애 단계에서 이미 다 아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너머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뭘로 확인할 수 있나요? 냄새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집안에 있지 않아도 이런 교회 공간에 있어도 뭔가 어디서 내 배우자의 냄새가 나는데, 또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는데 어디 양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만 들어도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저기 있나 보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그 배우자와 엄청나게 친밀하고 애정 깊은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남들이 다 아는 만큼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이런 하나님이야, 멋진 하나님이야, 위대하셔, 높으셔, 영광받기 합당하셔,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체험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또 많은 사역들, 뭐 주방에서 일하실 수도 있어요, 교사로도 나아갈 수도 있어요, 악기를 칠 수도 있어요,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중창단을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셨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임재인지 하나님의 신령한 힘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불평만 하며 걸어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목자인지 나의 그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구별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낯선 사람의 소리처럼 그 소리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 와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신다면 그 음성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삶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타인의 소리를, 낯선 사람의 소리를 구별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감동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때에 맞춰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역사인지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너무 뻔한 것 같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땅의 모든 관계는 어떻습니까? 끈끈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의 노력을 그 관계 속에 녹여 넣어야만 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고 우리의 소리를 더 많이 내는 것보다 상대방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줄 수 있어야만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무심결에 얘기했던 좋아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 좋아하는 것을 들이밀어주면 그 사람은 감동을 하죠. 그런 거와 같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당연히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조용히 들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본문 10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두 구절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거나 그 임재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그분을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분과 친밀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주시는 감동과 그 임재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지할 만큼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가까우십니까? 그분과 애정이 넘쳐나십니까? 방금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인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최악인 것은 그냥 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타인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이라도 할 줄 알면 다행이겠죠. 근데 그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관계는 상호작용이잖아요. 일방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15절에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하신지 아십니까? 공생애 동안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내 안에 동일하게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품으신 일을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들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하셨을까요? 5장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럼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비슷해요.
예수님을 계속 무리들이 쫓아오면 기도도 해줘야 되고, 아픈 자들은 치료해줘야 되고,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해줘야 되고, 때로는 교제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해야 돼요. 그 24시간이 얼마나 부족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쁨, 우리의 삶 속에서 바빠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그 만족과 편의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네? 방금 읽으셨잖아요. 우리 본문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러가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종종 그 무리들에게서 떠나가사예요. 떠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것들로부터 멀리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항상 바쁘죠. 항상 바쁜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공간을 얼마나 내어드리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바쁘다라는 게 핑계가 될 수가 없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와 환경과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십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일상과 직장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대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써야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원함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몸을 한 번이라도 움직이셔야 변화가 나타나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아멘 하셨지만 이제 문 열고 예배당에 나가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 번에 변화하는 그 모습으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멘 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 한 번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나아가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사역을 나갔을 때 이제 예배를 같이 성도들과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제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여기 있을 때 말고 미국에 있을 때요. 하는데 어떤 그 성도님들이 막 뜨겁게 막 기도하시는 게 보여요. 찬양할 때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보여요. 나는 아직 눈물 나지 않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뜨거운 그 은혜가 없는데. 근데 나중에 그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나는 그 성도님이 느꼈던 그 은혜와 감동과 그 기쁨을 그 예배 가운데 느끼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라고 하는 제가 그 성도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없었던 거예요. 관계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끈끈함이. 그러니까 분명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고 계셨겠죠. 근데 그 임재하심 가운데 저와는 관계없는 임재였던 거예요. 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방방 뛰면서 기도하죠. 성령의 은혜 받아서.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막 기쁘게 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냥 냉랭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그랬을 때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가 나는 왜 냉랭할까? 나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데가 아니라, 나는 왜 그 임재와 그 기쁨 가운데 어떠한 관계도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없을까?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하나님께 쌓아놓은 관계가 무엇이 있나?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려고 애쓰시고 그분에 대해서만 알지 마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민감해져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 주신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교회의 모든 행사가 진행되어지고 뭐 헌신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저 행사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수많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두렵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과연 관계가 있는 일을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많은 일들을 해왔지, 이 직분들을 받아왔지, 그 일들을 감당해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그분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었는지, 아니면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알고 우리에게 사역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고 움직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셔서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역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10장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니까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드실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을까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고 도망치려고 한 적이 많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앞에 세워진 리더, 교구장,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 그분들을 통해서 듣는 말들, 뭐 조언들, 아니면 권면들, 이런 것들을 듣고 이거는 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여러분들은 도망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네, 수없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있지만, 바뀌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타인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과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가, 아니면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소리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뭔가 달라진 모습이 하나라도 없다면 오늘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아니라 그저 타인의 소리일 뿐입니다. 낯선 사람의 음성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야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돼요. 네, 뭐라고요?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분명히 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비밀, 나의 형편, 나의 환경, 나의 생각, 그 어떤 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데? 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밀과 우리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께 드러내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장 14절 15절 본문 한번 다시 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알게 하다라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로
지식적인 암, 그러니까 아까 그 유명인들 얘기했죠.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도생이고 뭘 좋아하고 이런 지식적인 암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이 약간 부부적인 관계, 이 물리적인 친근함, 이런 육체적인 가까움을 또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관계적인 아주 가까운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목자를 알아야 하고 목자도 또한 우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세미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조차 우리의 혀에서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상황과 환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고하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의 움직임과 이 풀과 꽃들, 새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있게 만들려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알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아시겠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속에서 우리를 알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그 다윗을 보면요, 참 그 하나님께 향한 고백을 참 잘한 곳이 있어요. 시편 139편입니다.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다윗의 마음을 다 알고 있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히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언어로, 말로 다 표현하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제 삶 가운데 오셔서 모든 부분을 들여다보시고 제가 악한 행위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고쳐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그분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와야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친밀한 관계가 있어 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께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친밀하게 기도로 나아가야,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부터는 조금씩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금 해왔던 신앙생활, 바뀌지 않는 이 패턴 속에서 그냥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구원, 새로운 역사,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들로만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은 매일 똑같은 삶들의 패턴 속에서만 살아갑니까? 똑같은 문제,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일어나고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나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인데요 21절부터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경계하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여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여 주여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사역을 하고 예배하고 집회에도 참가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을 알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고 나아가서 그분과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면 수많은 헌신과 봉사한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안다라고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지라도 왜 내가 이 사역을 하는지, 직분이 있어도 내가 왜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자리에서 서 있다면 하나님은 목사 임치호를 기억해 주지 않으세요. 모르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두렵게 하셔야 돼요.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그분은 나를 아실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제일 좋아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좋았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변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형성되고 친밀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일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그 무엇을 하시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네,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내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빠처럼 친밀하고 긴밀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잘 아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네, 나를 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나에 대해서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찾는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고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